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께서 아심에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 첫째 주입니다. 부활 후 첫째 주. 그래서 오늘 내용도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부활 앞에 고난이 있죠. 고난과 부활과 영광 그런 모습인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답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그러면서 하나 되는 방법으로 겸손을 얘기하는데 그 겸손의 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의 비천, 그 승귀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셔서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기 낳기 전에 이름 미리 적어놓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을 딱 주셨어요. 주님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뜻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오늘 내용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나?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 되시고 그 결과가 중요해요. 존귀케 되는 그러한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 8절에 보니까 끝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노예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저주받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먼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
그가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맞고 찔리고 상하고, 이게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시편 22편에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미리 다 예언한 겁니다. 로마 병정이 찌르고 물과 피를 쏟고 옷 나누고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윗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1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사건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다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다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부활하리라 다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는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내가 죽는다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도 결국 뭐예요?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 맺으리라. 이게 주님이 직접 고지하셨어, 알려주셨어. 그리고 주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갔으니라. 그리고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오시면 죽으려고 오신 거야. 물론 다 죽죠.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들이 다 기록되고 그대로 사시고 죽으신 거예요. 또 주님은 죽으심을 당할 때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고난 죽으심을 당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이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보 교인들한테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 되는데, 하나 됨의 모습이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뜻을 합하며 예수님을 위한 뜻, 한 마음을 품어 예수 안에서 믿음의 목표 같이 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라.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보 교인들한테 하나 되라 얘기했을까? 뒤에 나오지만 빌보 교인들은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약점이 있었어. 그게 하나가 안 된 거야.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 되라. 에베소서에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러니까 계속 하나 되라.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방법도 일러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버릴 것들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이 2가지래. 다툼, 싸우지 마세요. 다툼이야, 다툼. 말다툼. 그리고 다툼 어떻게 돼? 분리됩니다. 그거 당짓는 거. 우리 장로님 이제 뭐 정치 이야기 하셨는데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걸 잘합니다. 상견적이지 못해요. 이게 약점이야,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저희 장로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만주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는데 해방돼서 한국 사람들은 한 50명이나 100명 정도 돼서 모여서 내려온대. 그래서 한성, 서울 정도 다 되오면 5명, 3명씩 다 쪼개져 버린대. 한 팀이 내려오다가 10팀, 뭐 20팀 쪼개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서너 명만 돼도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다 이렇게 묻어서 온대. 그래서 오다 보면 일본 사람들 50명, 100명이 되고 무리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리가 떠나서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주의하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하셨어요. 몇 번 말씀하셨어. 다투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툼의 원인이 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함은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투죠.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게 미워. 그 다투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여러 가지 다툼의 원인들이 있어요. 여하튼 다투지 말고. 두 번째, 허영. 허영이 뭐예요? 쓸데없는 자랑이에요. 자기중심. 별거 아닌데 자랑하는 거야.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허영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내 거야, 내 거. 뭐 그렇게 내세울 거 없는데 그거 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특별히 버리고, 취할 거는 3절 이하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래요. 겸손 뜻이 뭐냐면 자신을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 내가 100인데 난 80밖에 안 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난 50밖에 안 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야. 그러니까 나를 낮게 보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좋아하겠죠. 이런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도록 권면하냐면 4절에 보니까 돌보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돌보래. 나는 어떤가 보고 이웃은 어떤가 보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지 않나? 어려워하지 않나? 문제 있지 않나? 즉 겸손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뭔가? 실천이 돌봄이래. 그래서 내가 이웃을 잘 돌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그 돌보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돌보면 하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빌립보 교인의 단점이에요. 약점이야. 한 가지 흠이 있는데 하나 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만 잘났어. 열심히 믿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다 잘해. 그런데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 돌봐서 겸손으로 하나 되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들 보면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겠어요? 요즘 뭐 자녀 몇 안 돼요. 뭐 둘이나 뭐 셋, 많으면 넷, 뭐 저희 때는 뭐 5, 6. 지금 하나님 둘입니다. 근데 자녀가 날마다 싸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서울대 가고 뭐 돈 벌고 부자 되는 거 원하겠어요? 부모가? 그 나이 들면 별 문제 없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마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그냥 우애 좋게 자주 뭐 만나고 모이고 뭐 형, 뭐 누나 이렇게 하는 거지. 몇 안 되는데 다투고 미워해.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부모도 그래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떻겠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다투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 하나 되어서 겸손하게 하라. 근데 그 겸손의 본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삶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겸손인가?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래.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인데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은 저희 교회 모토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개척할 때부터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인데 6절에 보니까 절대 주권의 포기예요. 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같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데 동등, 이게 대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여김 받을 거 생각하지 않으신대. 하나님과 같지만 권능, 영광, 위엄
본질에서 다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를 내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죠. 내가 왕자야. 그런데 왕자 행세하지 않는 거야. 그냥 친구야, 친구.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괜찮아. 말 놔도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권이 있어요. 나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포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대.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비하죠, 비하.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인데 그렇게 여김받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 하나님이에요. 아니 뭐 귀한 집 자식,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런데 종처럼 그냥 한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인간이 되시고 더 낮아지고 낮추시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대. 인간과 같이. 우리가 오늘 내가 권력이 있어, 돈이 있어,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뭐 내놓으라 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자랑하죠. 우리 흔히 벼는 이글스로 고개 숙인다고. 우리 그거 하겠어요?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치겠어요? 다 머리 빳빳하게 세우고 목에 힘주고 뭐 견장 단 것처럼 완장 단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할 텐데 기죽지 말라. 그리고 뭐 제가 신학 배울 때 뭐 20년 전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기죽지 말라고. 우리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야 뭐 순사 온다. 그리고 뭐 조용해라 그랬는데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식당 가든 뭐 백화점 가든 뭐 애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울어도 누구 하나 얘기 안 합니다. 그 뭐라 그러면 기죽지 말라고. 아,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커서 기죽겠어요? 수틀리면 그냥 막 해코지하고. 겸손을 별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좋대. 겸손하시대. 근데 왜 겸손해야 되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면 분명히 하나님 높이셔요. 이사야 5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주님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대. 하나님이 강건케 하신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성품 첫 번째는 오늘 보니까 겸손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복종입니다. 8절 이하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인데 어느 정도 복종인가? 죽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비하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니까 순종이 돼. 근데 본문에는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주님이 사울왕에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도 중요하대. 순종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런 조금 예배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린 이건 도저히 우린 불가능한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해? 믿음은 상관없고 이해가 안 돼. 어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알려줘야지. 그리고 가든가 말든가 결정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그 이유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고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 나오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했는데 허탕쳤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이야, 순종. 그랬더니 2배가 가득하게 되었고,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잠그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어떻게 병이 고쳐져?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의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 좋냐 나쁘나 척도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 근데 사울 왕이 절대 안 듣는 것은 아니고요. 듣는 척 하다가 막판에 안 됐습니다. 요즘 말로 2%가 부족한 거야.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으로 해. 근데 주님이 너 내 말 버렸대.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왜 온전한 순종이 안 되냐면 이 사울왕처럼 핑계대는 거예요. 그냥 했냐 못했냐, 못했습니다. 그 말 하면 돼. 근데 꼭 이유를 대요. 핑계대고, 그리고 상황 논리를 대고 합리화시켜.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 말을 들었대. 본인은 왕입니다.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틀렸다, 잘못했다, 본인 거예요. 남 핑계 대지 마시고. 잘 보면 핑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되나? 핑계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상황 논리, 자기 생각에. 그럼 순종이 잘 안 돼. 내 생각은 이런데 나만처럼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은 하나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고 순종할 때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겸손과 순종인데, 뭐 죽기까지 복종인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내가 바보야? 미쳤어?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왜 비굴한 것처럼 굽신거리고 살아야 되나? 떵떵거리고 목소리 높이고 목에 힘주고 살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결과, 부활과 그 이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존귀케 하셨대.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셔야 존귀케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 영광이 있어.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데 지극히 높이셨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낮춘 정도가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할 말씀이 없었겠어요? 다 있죠. 근데 그냥 죽으신 거예요. 죽었더니, 낮아졌더니, 순종했더니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대. 가장 뛰어난 이름은 주라는 단어예요. 주. 주가 되었대. 구주가 되었대.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최고로 만들어 주셨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가 되었대. 주. 높이셨어. 그래서 그 높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10절 이하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냥 천상, 지상, 지하 모든 피조물, 우리 성도, 천사, 사단, 지하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었다는 거예요. 최고가 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도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무릎 꿇는데. 지금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한테 무릎 꿇으라 그래. 살고 싶으면 무릎 꿇어. 근데 주님은 절대 무릎 꿇지도 않지만 후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담당한 백부장도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정하는 거죠. 무릎 꿇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으로 그렇게 시인한대. 아, 저분이 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낮추셔요. 주님의 뜻은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지면 높임해 주시거든요. 주님이 겸손하래. 겸손하면 계속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죽는 것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잠시 낮아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청함받은 사람들 자리 어디에 앉아야 되냐 그 말씀 있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냥 저 말씀에 가서 앉으래. 왜냐하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았더니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 머리 긁고 밑으로 가야 되잖아. 얼마나 창피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왜냐면 내가 2번인데 1번 자리에 앉았어. 1번이 오면 어떻게 돼? 2번 앉아야 되는데 그건 다 앉아있잖아. 그리고 할 수 없이 맨 뒤로 가는 거죠. 원래 자리에 못 앉고 맨 뒤로 가야 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청함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말석에 앉으래. 겸손해.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 저기 앞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냥 난 죄인이래. 그렇게 죄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 왔습니다. 그래도 돼. 근데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말도 잘 못해. 기도 내용 보면 서론 본론 결론도 없어. 그냥 말도 잘 안 돼. 뜻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 십자가 이후잖아요. 부활 이후야. 부활 후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나? 낮아져야 되나?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영광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겸손과 복정의 결과가 십자가였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 비참하게 낮아지고 그냥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밑바닥 생활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물론 인격적으로 비굴하게 멸시받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가장 힘든 게 그거거든요. 없으면 굶으면 돼. 없으면 안 입으면 돼.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걸 못 참아요 우리가. 그래서 욥기 보면 세 가지 연단 중에서 가장 힘든 연단이 사람 연단이에요. 밟히는 거. 저도 월급쟁이 해봐서 아는데 정말 비참하거든요. 밟히면 그냥 정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지. 수없이 때려치고 그래서 실제 월급쟁이 하다 집에 온 적도 많아요. 그냥 집에 와버린 적도 많아요. 전 뭐 자금을 봐서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그냥 집에 온 적도 몇 번 있어요. 때려친다 그리고. 일이야 뭐 배우면 되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나 총무과 보내달라고. 나 경비 쓰겠다고. 아니 이 몸은 무슨 경비를 씁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싫었어요. 사람 연단이 너무 싫어서 밟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멀쩡하게 산 분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모세 왕자였다가 목동 40년 그 우리 이해가 됩니까? 적응이 안 돼. 적응. 살 수가 없어요. 아마 머리 터질 거예요. 모세니까 견뎠지. 또 누구랑 얘기해?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양밖에 없어. 양밖에. 40년 동안 얘기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양이 친구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그게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인신매매 당했는데 형들한테. 가장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야.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다 밟히고 버림받고 팔려당하고 그랬는데 요셉 통해서 형제들이 하나가 돼요. 놀라운 일이잖아, 그죠? 형들한테 복수해도 돼. 다 굶게 해도 상관없는데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다툼이 생겨요. 내가 낮아지면 싸움이 안 생겨.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서로 돌보래. 돌보면 저 사람 저게 힘들구나. 나는 좀 괜찮은 편이구나. 내가 힘들다고 얘기한 게 사치였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 힘든 사람 많구나. 돌 사람 많구나. 그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사망 권세가 짐으로 많이 오는데 짐 피하지 마시고 짐 잘 지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세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고난당하고 연단받는 저희들 그게 뜻이 아니고 존귀케 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요. 높이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잠시 좀 낮아지래. 왜? 높여주시려고. 좀 고난 좀 당하래. 순종 좀 하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눈 찍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좀 받으시고 가장 힘든 게 사람 연단이니까 사람 연단 잘 받으셔서 존귀케 되시고 특별히 우리들 보면 말씀 있게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속성으로 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고 강렬하게 하시니까 큰 은혜가 있겠다. 확실한 믿음 가지시되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본을 통해서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다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분명히 지시고 특별히 남편들 부인한테 떠맡기지 마시고 부모들 자식한테 맡기지 마시고 내 것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남자분들이 이거 안 해. 그래서 여자 힘들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처자식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져야 될 짐 십자가 잘 지시고
특별히 더 많은 이웃들 돌볼 수 있는 선한 눈도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 자녀만 하면 그것 조금 비참하잖아요. 좀 지경을 넓히셔서 더 많은 사람들 돌보고 좀 더 밟히시고 좀 더 겸손하고 순종하셔서, 특별히 순종은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 상관없어요. 내 생각이 아닌데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니까 내 생각은 전혀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셔서 주님의 뜻 존귀케 되는, 높임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들 축복하시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한 것 겸손으로 하나 되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되 겸손과 복종으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잘 지게 하시고 존귀케 되는, 높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에 수많은 기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